치아하시아 835 아달랴 796 요아스 767 아마샤 요 내왕입니다. 오늘 그 요 내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매자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2기의 왕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제외된 왕들이 있어요. 제외된 왕들. 근데 1기에서도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는데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죠. 1기 족보에서도. 네, 1기 족보에서 혹시 기억나실까요? 1기 족보에서 제외된 왕들. 제외됐었던 왕들? 1기 족보에서 제외된 왕들? 1기에서. 그 애굽 생활 430년 기간 동안. 그쵸? 네, 그쵸. 사사시대에도 340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왕들이 빠져 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영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왕들이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뜨렸던 그러한 왕들의 이름이 족보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그러한 왕들이 빠져 있습니다. 왕들이 빠져 있는데, 자, 오늘 한번 교재를 같이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에서는 요람 왕과 우시야 왕 사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람 왕과 우시야. 그래서 여기 남유다 열왕과 2절에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845년 창자빠져 죽었네. 3절에서 1년 통치 아하시아 여기부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마지막에 나온 우시야는 요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고손자가 되겠죠. 고손자. 그 사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요아스고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우시야. 그러니까 아사레요. 그 아들은 요담이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2기에는 다윗 이후에 14대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7대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아하시아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그리고 6년간 통치했던 여왕 아달랴 포함 4명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족보에. 역대하 22장 12절에서도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은 역대상 3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요람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1장 8절에 요람에서 바로 우시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 1년 통치 아하시아 1년 통치했던 아하시아라고 이 남유다 열왕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길로 행한 자입니다. 아합의 집길.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합의 집.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했어.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 집에 마치 사위가 된 것처럼, 그 집의 가족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모친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 모친이 누굴까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길로 행한
아하시아 왕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결국에는 왕일지라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힘이 있을지라도 악한 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마침내 선한 길을 걸어서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래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그 악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악한 왕으로 행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역대하 22장 3절 말씀에 모친이 꾀어라는 단어가 있죠. 꾀어. 여기서 꾀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 야하츠로 분사형으로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분사형. 근데 이 분사형이 바로 계속적으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꾀어라는 단어 안에 히브리어 원어 안에 계속적으로 충고하다, 계속적으로 조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하시아가 결국에 악한 길을 걷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저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 목사님이세요? 다. 목사님 안 계시죠? 여기 구속사 아카데미라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사모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다 오시는데도 어제 저희가 포항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포항 구속사 세미나가 있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난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무리 개인과 또한 집에서 가족들끼리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만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선한 길, 선한 영향력만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한 모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아하시아는 두 번째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결국에 엄마의 말만 듣고 아달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랑 손을 잡고 전쟁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랑 손을 잡고 근데 그곳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반란자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7절에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는 중에 예후가 쫓아가서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서 거기서 죽은지라라고 쫓아가서 죽임을 당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22세입니다. 22세. 굉장히 젊은 나이. 그리고 1년 통치 아하시아. 1년의 짧은 통치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애도를 했대요. 역대하 22장 9절 말씀에 아마 지금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적어주시면 됩니다. 역대하 22장 9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서 이제 쫓아가서 죽였죠. 근데 그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수아를 구하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서 왕위를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 왕의 그 참 신앙이 손자 아하시아에게 전수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한탄하는 표현을 역대하 2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 아하시아 왕은 이름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 근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아달랴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악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여하는 등의 그러한 불순종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하시아 왕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능력의 오른팔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큰 두 번째로 아달랴에 대해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아달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한, 마치 저기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자, 첫 번째로 아달랴는 유다 지배 왕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라고 진멸을 어쨌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씨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직계뿐만이 아니라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 그것을 왕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선 거죠. 이 아달랴의 행위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2장 11절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를 몰래 데려와서 유모랑 함께 침실에 숨겨서 죽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조카,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데려와서 유모랑 함께 침실에 숨겨서 죽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6년간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그 여호사부앗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에 그 여호야다의 계획으로 아달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역대하 23장 11절과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의 씨를 진멸하였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그 왕을 고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바로 이 요아스의 6년간의 숨겨져서 살아왔던 그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만 알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구속사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는 작은 두 번째로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아달랴의 그러한 폭정에 시달린 지, 악정에 시달린 지 6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보호해 오던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결단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지나 12절, 13절 얼마나 그 계획이 정확하고 자세한지 그 개혁의 계획이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아달랴가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4절에 가릿 사람, 즉 왕실을 경호하는 용병들의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7세된 왕자, 당시에 7세된 왕자 요아스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4절에.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 혁명을 몰래 진행돼야 하니까 안식일로 그 날을 기약을 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차례가 되어서 근무에 투입이 되는 입번하는 병사들, 차례가 돼서 근무에 투입되는 입번하는 병사들을 몇 부대로 나눈대요? 몇 부대? 입번하는 너희 중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수르문에. 또 한 부대는 왕궁을 하고, 또 마지막 부대는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도록 했다고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이제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병사들을 나누고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호야다가 왕자를 요아스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라고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기뻐 뛰고 막 나팔도 불고 찬양하면서 막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7살이지만 왕의 씨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7살 된 왕의 씨가 살아있음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아달랴가 이제 그 소리를 들어요. 막 찬양하고 막 만세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이제 들어와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하고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근데 아달랴는 자신이 그 왕의 씨를 진멸하고 왕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찬탈했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왕손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반역이라고 외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 11장 15절부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이 군대 장관들한테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길을 열어줘서 왕궁 말 닿는 길, 망문 말 닿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게끔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달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달랴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아달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시집 온 후에 아달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남유다의 그러한 등불을 꺼트리려고 했던, 그리고 흑암의 역사로 바꾸려 했던 이 아달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고 있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아달랴처럼 거짓 통치자, 그렇죠? 그리고 마귀와 그 하수인들로 인해서 등불이 꺼지려는 그러한 어둠이 엄습하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요아스를 예비하신 것처럼 요아스를 숨기시고 6년 동안 모르는 가운데 그걸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 남유다 열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섬기시는 교회들과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오심으로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참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아스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총 4명의 왕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남았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왕은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아스 왕은 아달랴가 이제 죽고 요아스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숨겨져 있던 6년간 숨겨져 있던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요아스는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성전 수리. 왜 성전을 수리해야 했을까요? 솔로몬 왕 때 건축되었던 그 성전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이 파괴가 됐고, 특히 아달랴가 악정으로 6년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금은 재물들을 다 빼돌리고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아스는 바로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왕기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친 물질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보다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했대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보다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을 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은과 금과 이러한 재물 받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재물을 받아 성전 짓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명령해서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한 물질을 모금하였다고 역대하 24장 8절과 9절,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교재에는 없는데 여기 크게 이렇게 통째로 역대하 24장 8절부터 13절 말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접 명령해서 오직 성전 수리만을 위한 물질을 모금하였다.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작업을 하게 두는 게 아니라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 뭐 석수, 미장이, 목수, 철공, 녹공 이렇게 하는 모든 일꾼들을 왕이 직접 돈을 주고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그러한 관리, 감독, 운영을 직접 하는 행동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절 그 말씀 9절 있는 데를 쭉 보시면은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이제 모금을 시작한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모금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쭉쭉 하시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거두어지니까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 있죠. 이 요아스를 숨겨주고 계속 인도하고 교훈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수리하고 철공장, 녹공장 고용해서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그렇게 되니까 점점 진치되었다. 진치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라고 다시 수리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결과 이제 성전 수리는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성전에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 그리고 그 그릇들을 통해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과 숟가락 금은 그릇들 그런 모든 그릇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죠. 성전에 대한 아주 우리의 마음가짐. 자, 이 성전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시편 1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1장 4절.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전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전은 어느 곳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깨끗이 하고 고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더럽혀진 부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칠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내주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섭리해 가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이러한 요아스인데 반전이 있습니다. 네, 요아스는 작은 두 번째로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잖아요. 이 여호야다가 계속 그 전에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었죠? 아하시아.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아달랴. 네. 그렇죠. 아달랴가 붙잡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조언하고 악을 행하게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조언하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조용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요아스 왕한테 오는 거죠.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유다 방백들 있잖아요. 유다 방백들이 누구냐면 아달랴가 통치할 때 우상 숭배 앞장섰던 자들, 그러니까 아달랴와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래서 자신들을 그동안 방해했던 막을 사람이 죽자 기다렸던 듯이 자신의 그러한 불신앙을 좋을 대로 나타내고 말하고 행하였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아스한테 경고를 하십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 요아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세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역대하 2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도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고 역대하 2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명령을 쫓아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역대하 2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정말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들었던 그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본인이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를 했다면 백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게 돼버리니까 당장 방백들의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된 요아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또한 시마다 때마다 교훈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때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각자 삶 가운데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또 직분자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의 예루살렘 공격을 막대한 돈으로 막았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아람이 그때 당시에 큰 세력을 펼치면서 패권을 장악한 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당시에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우리는 남유다 네. 왕 역사를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예후 통치 말년에 거의 모든 땅을 아람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이제 다 집어 삼킨 상태였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고자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13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지금 여기 적혀있는 열왕기하 13장 7절 요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타작마당의 틀끌과 같이 되게 하려고 마병 50과 병거 10승, 보병 1만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외에 다 전멸됐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요아스가 무엇으로 막았다고 말씀하냐면 막대한 돈으로 그 시도를 겨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뭐 그냥 사비도 아니고 결국에는 범죄한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아하시아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구별해서 드린 성물하고 자기가 구별해서 드린 성물, 그리고 여호와의 전 곳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하사엘에게 보냈던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제멋대로 꺼내서 악용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자, 우리도 보면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더 나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래도 연약하다 보니 이제 인간적으로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큰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 모든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세 왕에 대해서 해본 것 같고 마지막 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왕 하기 전에 잠깐 쉬시고 마지막 왕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기도는 안 하시죠? 감사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